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4절. 예, 2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 진리, 눈, 귀, 판단 오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눈, 귀, 뇌, 판단 오류. 예. 자,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내용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는데 17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약 30여 년 동안 사셨던 나사렛 동네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나가신 겁니다. 늘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셔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그 하시던 대로 그날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딱 서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책을 받으시고 이제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어디냐? 이사야의 바로 4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2장을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이사야의 그 글을 그러니까 61장의 글을 읽으신 겁니다. 이사야의 42장과 관련되어서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6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이제 사도들이 기억을 하고 인용해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택한 종 보라, 내가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종,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을 받으신 그 택한 종은 바로 이제 나가셔서 모든 민족에게 그 정의를 가져오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정의를 가져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누가 그 종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종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그 택한 종,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설명을 이미 다 들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이제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하시고 성령으로 이 사역을 끝마치시고 성령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자, 그래서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에서 2절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할 때에 그 성령은 지혜, 총명, 그리고 모략.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충고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분별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재능이라고 할 때 무슨 탤런트라기보다는 권능입니다. 이 아주 강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아실 수 있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성품이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임하신 곳은 어디든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되고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게 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 어떤 사역입니까?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 사역. 정의를 가져온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으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준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의를 예수님께서 가져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푸신다 이 말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이제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오는 정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 한 개인으로 말하면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셔서 그를 양육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 법을 준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시작을 하시고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기어이 만들어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지으시더라,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 사람을 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쭉 읽으시죠.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일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때로는 기름 부었다는 말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기가 쉬운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과 같이,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 직분을 맡으셨어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순전히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로, 순전히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오셨다고요?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보셨다고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당신이 놀라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놀라야 될 일입니다. 왜?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와 같이 자유를 주시고, 이와 같이 눈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이 눌린 데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 나오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놀라야 될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오셨구나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자, 이 말씀이 말이죠.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700 한 몇십 년 전에 이 예언이 된 겁니다. 700 몇십 년 전.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700년 전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과 700년 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겁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다. 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관심도 없고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조차도 잘 못 본 사람들도 많은데, 바로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게 되어서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나서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맡은 사람에게 이제 주시면서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봤어요. 그게 평소에 하던 대로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했으니까. 늘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언제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왜? 말씀을 넣어두는 함이, 보관처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성경들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책 맡은 사람이, 그리고 그 회당을 맡은 회당장도 있어요. 회당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 그 회당을. 그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받아서 도로 또 보관도 하고. 그러니까 회당도 있죠. 회당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매일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아주 순해요. 이 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다른 생각하거나 무슨 잡생각하거나 뭐 이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다시 덮어서 주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뚫어지게 본 겁니다. 주목하고 본 거예요. 뚫어지게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들었지.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성취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취가 됐고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성취가 되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 이것은 그들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아니고 이 글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들은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나레이터라고 하죠. 지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놀랍게. 은혜로운 말인데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놀랐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깜짝 놀라서 공포에 휩싸인다든지 그런 놀람도 있고, 깜짝 놀랐는데 놀라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놀랐느냐? 지금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하고 봤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그들도 그랬구나.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 이해하고 다 돌아갔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됐다 하니까 눈을 번쩍 뜬 겁니다. 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라? 눈을 번쩍 뜨고 어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곳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어머니가 누구고 그 형제가 누구고 그 자매가 누구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도 다 안다고 표현하는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다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쳤네. 정신이 올바로 배긴 게 아니네 이렇게 나온 거죠. 어쩌다가 저렇게 미쳤지? 예? 어쩌다가 저렇게 귀신 들렸지? 어쩌다가 저렇게 미쳐버렸나? 저 아버지가 요셉인데 말이야. 이거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어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 듣고 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가 딱 생긴 겁니다. 이 머릿속에서 연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딱 난 겁니다. 무슨 오류? 판단의 오류가 나온 거예요. 판단의 오류.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서 판단의 오류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렇게 되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오류가 나면 진리고 뭐고 소용없어요. 진리고 뭐고 소용없어요. 다 배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더라?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지대예요. 나사렛을 지나서 조금 가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갈 때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뭐 가버나움도 있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큽니다. 그 도시로 가는데 이렇게 굽이 돌아서 내려갑니다,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는 이 낭떠러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뭐 낭떠러지 대부분 다 있겠지만서도. 그래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죽으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죽어야 되지, 거기서 죽어야 될 분이 아니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이렇게 판단의 오류가 생기는 걸까? 왜? 오늘날도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맡은 자도 있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의 모세와 선지자, 시편의 이런 말씀들을 이제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복음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째서 판단의 오류가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4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이죠.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하나 더 설명을 하시는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부가 많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다 찾아가서 뭐 양식 주고 쌀 주고 뭐 옷 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 또 나병 환자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불쌍하니까 나병을 다 고쳐주시더라. 이런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버릴 자를 버리고 택할 자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버릴 자를 버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시면서 그들이 판단의 오류가 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막 끝까지 난 거예요. 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말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기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이 있다. 시편의 글도 있다. 예배도 있다. 예배. 예배. 우리의 전통과 관습도 있고 이렇게 회당도 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화가 끝까지 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들이 판단의 오류가 난 것은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닌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무리 무슨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결과는 뻔하다. 뭐다? 판단의 오류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의 오류가 나오는 사람들은 표가 있어요.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을. 항상. 아니 자기가 못 믿는 것을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나는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23절 중간쯤 보면은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들으면, 눈과 귀로 들으면, 뭐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뭐 하늘에 올라가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들어요? 그렇지가 않죠. 항상 눈과 귀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되죠. 깨달아요. 이게 판단의 오류가 아니에요.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 말 못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아무나 이 말을 못해요. 오직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구절을, 14절 구절을 대부분 외우는데 외워서 하는 말,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거하시는 하나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심판받을 자의 유형, 그러니까 버림받을 자의 요구는 항상 첫째, 표적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유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유기, 버리심을 받고, 그렇게 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할 일, 자, 우리도 말이죠. 진리를 들으면 우리는 척척 알아듣는가? 그것은 아니죠. 지금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기에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해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일을 항상 익숙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들을 때에 무관심하게 듣습니다. 무관심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100번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러 오야 될 것 아니에요, 보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분이 말이죠. 높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해보세요. 이 누추한 교회, 작은 교회에 높은 분이 오셨다. 누구라고 할까? 우리가 선택해서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친히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몰라. 나는 그분 안 뽑아서 뭐 이러면서 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 거예요. 왜 오셨대? 한번 가서 봐야지. 이러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관심이 있잖아요. 호기심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한다면 길을 쓰고 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길을 쓰고 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무관심은 적이에요. 방해입니다. 길을 쓰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거니까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한다? 반추한다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새기고 또 새기고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니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하고 유튜브나 뭐 그 밖에 그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려서 보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겠어요? 보고 듣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들어서 어떻게 하냐고요. 한 번 들어서 한 번 듣고 어떻게 진리를 터득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방 집사님께서 목사님 수요일 원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방송 듣기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눈으로 읽기에는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듣고. 예.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믿는 말씀을 간직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마지막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거꾸로 다시 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었다. 과거로 보고 과거로 얘기하고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생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그의 영광을 평생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죽는 날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물론 보겠죠. 그 영광을 본다라고 돼 있어요. 본다.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더라. 마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걸로, 나에게는 은혜 안 주신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가봐요. 예수님께 가보면 알 것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왜 은혜를 안 주신다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 안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 엉뚱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안 준다고 하지. 가봐. 쳐다만 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세요. 무관심, 이거 첫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뭐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주여하면서, 입으로 주여하면서 그 주에게 관심이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주로 봤기에 관심이 없나? 그가 하시는 말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느냐? 자, 뭐 한다? 들어라. 뭐 한다? 반추해라. 그러면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응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간직하고 순종하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